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엄선한 권사님 왜 마스크 안 쓰셨어? 안 갖고 오셨어요? 엄선한 권사님 마스크 마스크 써야 돼. 예. 있어. 예,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여러분이 저를 지켜줘야 돼. 이 시간엔 오늘 제목이 아합 여호사밧과 연대입니다.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남유다의 왕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대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원수 관계였는데 남과 북이 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왜 연대하게 됐을까?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여호사밧이 4절에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내려야 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나라의 명운까지도 걸어야 하는 엄청난 도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두 번 실제로 전쟁의 참상을 경험해 본 사람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함부로 전쟁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군주일수록 백성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함부로 전쟁 상황으로 나라를 몰고 갑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우리는 많은 잘못을 이 아합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며 용서를 받은 아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겸비한 마음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천적과도 같은 아람과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아람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심판이 아합에게 임합니다. 뜻하지 않은 은혜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타이밍, 은혜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잊고도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끝내는 심판이 옵니다. 아합은 이 전쟁이 아합 왕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최후의 전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매한 지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열왕기상 22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이 아람과의 새로운 충돌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아합 자신이었어요. 3년 전 하나님께서 막강한 아람의 연합군을 2번이나 물리쳐 주시고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서 아주 화근에 없앨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거기에 불순종하고 베나닷의 달콤한 제의에 속아서 그만 그를 놓아주고 맙니다. 베나닷은 빼앗은 성읍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까지 놓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도 베나닷이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와신상담하며 복수의 칼을 갈며 군비 확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정말 무서운 인물이었어요. 마침내 아합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한 성읍 중에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 라못은 솔로몬 시대에는 12관장이 통괄할 정도만큼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빼앗아야 할, 되찾아야 할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아람 왕을 징벌하고 그 땅을 되찾아 올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람의 군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남쪽 유다 왕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선대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싸우고 긴장 상태에서 대치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남과 북이 어떻게 이렇게 화해의 무드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서 양국이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남과 북 사이에 이전의 긴장이 해소되고 상당한 결속력을 남과 북이 갖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 사이에 이런 결속력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사돈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남과 북이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된 데는 날로 세력이 강대해지는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와 그리고 아람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이나 북쪽 왕 아합이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돈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의 혼인동맹과 협력관계는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이 연합하여 외세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관점, 정치적인 계산의 관점이에요. 이런 정치적 계산 이전에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개혁으로 나라를 정리했고, 이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여호사밧의 유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안전을 위해 우상 숭배자여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협력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재앙의 불씨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혼인 동맹을 맺고 군사 협력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양쪽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세로 바로 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만으로 서로 연합하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좋은 친구를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친구를 따라갔다가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친구들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정치적 계산만으로 서로 연합하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유다에게까지 미치게 됐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행위를 유다가 그대로 답습해버리는 아주 치명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연합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원칙에 합한 연합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연합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툭하면 남과 북이 힘을 합해 외세를 몰아내자고 하고 통일해야 하는데 외세가 방해한다고 하는 선전문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외세에 돌리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을 납치하고 사람의 목숨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수많은 정치 수용소에 사람들을 감금하고 위조 지폐를 찍어내고 또 컴퓨터 해킹을 하고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군비 확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일본보다 못한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계속하면 무슨 권위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인을 압도하는 깨끗한 도덕성과 탁월한 국가 경영 능력으로 국민들을 잘 새기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마저 마구 짓밟는 지도자들, 크리스천들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북한 정부와 무조건 통일과 화합 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여호사밧처럼 안전을 위해 북의 위협에 항상 끌려가는 남쪽의 지도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화합과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설픈 화합은 그야말로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민족이 공조하여 외세와 싸우는 전쟁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말이죠,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이 아합은 사실 안 해도 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압도적 승기를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였으면 다 끝났을 일인데 불순종해서 베나닷을 살려놓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 베나닷은 빼앗은 그런 이스라엘의 성읍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고 아왕의 이름을 딴 거리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군대까지 끌어들여서 치르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는 이렇게 두고두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결국 이 연합으로 인해 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죽음을 당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 그것이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남유다도 연합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으로 인해서 국력이 아주 약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넘어진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면 살면서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살면서 두고두고 안 해도 될 싸움을 하고 안 흘려도 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불순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실패로 오게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워요.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과거에는 정말 잘 살았어.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벌었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재앙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심판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도 남겨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 하나, 그 작은 씨앗이 성장하면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작은 것이 하나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덩치가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거야. 오늘 이 자리에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듣는 분도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상 예배를 안 듣는다, 다음에 이 말씀을 또 들으려 할까요? 대부분이 지가 나가면 우리는 안 봐. 저도 그래. 지나간 영상 뭘 또 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죠. 사울 왕이 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무너져요? 그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번의 예배를 드린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곁길로 갈 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2번씩이나 구해 주었어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전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의 이 신앙을 보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칠까? 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거기에 만족하고 말까? 그런 분들이 계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가 될까 봐 솔직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기도만 할 뿐이야. 중보 기도만 할 뿐이야. 하나님이 저분이 곁길로 가네요. 곁길로 가. 불순종의 길을 가네요. 하나님 순종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순종의 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아멘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하게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것은 아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듣고 깨달았어.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